사랑도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휴가 기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의 창세기 강의를 한번 보시면, 빠른 속도로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전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9장 27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자, 요것만 해도 엄청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량대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재밌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 내에서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의 복을 원치 않습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좋은 의미로도 안 받으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복 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분량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복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다, 내 좋은 아버지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뭐냐면 지나친 겸손이에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모인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녀가 내가 주는 밥, 괜찮습니다. 내가 주는 용돈, 괜찮습니다. 부모보다 더 성숙한 거예요.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무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나는 성실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을 만큼 돈이 많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과 교만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다고 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까불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방법이 뭘까요? 청지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줘도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나중에 보면 요셉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든지 하나님께 교만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가 없는가, 구하고 있다면 왜 구하고 있고 구하고 있지 않다면 왜 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분량에 대한 것입니다. 분량에 대한 이 분량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분량이 잘 나타난 곳이 마태복음 뒤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저는 이제 목적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달란트 비유는 뭐? 말세에 대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비유로 사용이 됐지만 저는 그 비유가 단순히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량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량은 목적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 어땠죠? 에서가 좋을지 그 다음에 야곱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면 또 동시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년이 넘도록 야곱은 하란에서 뭘 받았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전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 사람은 뭐 400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분량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적게 받는다고 나쁜 게 아니고 많이 받는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릴 때보다 이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나친 복을 줘서 내 마음이 부담스럽게 하시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분량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분량대로 했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것은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대마다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 만족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분량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헷 족속에게 땅을 삽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30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매장지를 산 것입니다. 매장지를 샀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뭡니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뭐 이방인이었는데 뭐를 가졌습니까?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23장에서 드디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신 말씀이 2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게 굉장히 재미난데 이건 그냥 좀 장난일 수도 있는데 레아는 뭡니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첫째 부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은 둘째 부인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게도 누구랑 장사가 되죠? 이 야곱과 레아가 합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디 있는데요? 라헬은 오다가, 이 가나안에 오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창세기 48장 7절에 나오는데, 라헬이 어디? 에브랏, 지금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재밌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참 인생이 재밌습니다. 레아가 야곱이랑 같이 묻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라헬이 같이 합장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주인이 되었다. 가나안이 더 이상 이방인의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입니다. 자, 49장 마지막 절이네요. 33절. 야곱이 아들에게서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재밌죠? 이게 29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쓸쓸하지도 않고 저는 기쁜 것 같습니다. 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기독교회는 그 죽음도 제가 볼 때는 좀 감지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자, 이제 우는 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 감정에 충실해도 된다,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울면 됩니다.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되죠. 그 감정이 우리를 막 지배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이 충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0장 2절.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들이 아주 권력자니까 의원이 있겠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럼 얼마나 했을까? 3절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왜요? 이 이집트에는 이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방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이 날수는 얼마입니까? 40일이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70일을 슬퍼했습니다. 물론 이 동양의 어떤 의식과 같은 거겠지만 70일 동안 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또 7일을 더 울거든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막 지배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할 정도로 가서는 안 되지만 이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여러분,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관용 억울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부탁해도 될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게 뭡니까? 이 바로 파라오와 요셉의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또 일어납니까? 또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땅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왕이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훈장이 뭘까? 저는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뢰관계가 참 아름답고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게 뭔가?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입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은 그 땅까지 갈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여기 두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요셉이 참 지혜롭다. 아이들은 좀 여기에 두고 가는 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커더라. 자, 여기 언제 모습입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두 떼가 있었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야곱이 죽어서도 그가 살아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일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430년이 지났을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다는 것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로서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증거가 있는 종교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허공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잡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울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은 뭔데요? 알갱이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알갱이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겠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 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7일을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죠?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감정이 7일 동안 우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그걸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거든요. 너무 기뻐서 울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추석이 있는데 사랑을 많이 나누시고 가능하면 기독교인이 희생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저는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없는 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기억하시고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동안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남에게 아주 사랑을 많이 베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